이번 시간 우리가 공부한 것이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를 공부했죠.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받으시려고 그랬는데 왕과 그 백성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자꾸만 떠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재건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것이 지난 시간에 1차, 2차, 3차 포로 시대와 1차, 2차, 3차의 포로 귀환 시대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바벨론에 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금 3차에 걸쳐서 귀환했습니다. 그래서 1차에 귀환한 사람들이 누구를 주축으로 해서 무슨 사업을 했어요? 1차 귀환자들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2차는 에스라를 주축으로 해서 신앙을 재건하고, 그죠? 그리고 3차는 느헤미야와 함께 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나라를 새롭게 이루어 나가려고 그렇게 이제 박차를 가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아수에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다가, 그죠? 유대 총독을 자문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나서는 이제 다시 바사국으로 돌아갑니다. 바사국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유대 총독으로 있다가 돌아가 버리니까 유대 총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사왕은 유대 총독을 다시 임명하지 않고 그냥 유대의 자치적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유대는 이제 왕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자치적으로 행정해 나갑니다. 그때 생긴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생겼어요. 산헤드린 공회. 산헤드린 공회는 우리 예수님을 거기서 재판하였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역을 한 것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잖아요. 그렇죠?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리고 장로들이 주축이 됩니다.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약 한 70명 정도의 이제 회원으로 구성된 이 산헤드린 공회는 그 시대에 유대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기관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모든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 의결기관, 즉 지금 말하면 국회와 같은 기관도 하고 또 입법한 것을 행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행정부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재판을 하는 그러한 사법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삼권을 한 손에 쥔 그런 아주 강력한 통치기구로서 등장하는 거죠. 거기에 제일 높은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대제사장은 왕과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왕정 시대에도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권력을 가졌지만 제사장의 영역은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제사장으로서 아주 고유한 독특한 흥령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제사장이 그 왕의 그 권력까지 같이 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만 지내다가 정치의 맛을 들여다 보니까 제사 지내기보다 정치하는 게 훨씬 재미가 있거든요. 참 이게 정치가 재밌는가 봐요. 정치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목을 빼고 정치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제사장이 정치 맛을 알아가지고 제사는 뒷전이고 정치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거기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권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엉망진창이 돼요. 예수님 오실 때 성전이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그죠? 예수님 표현으로 말하면 뭐가 됐어요?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제사장인 각종 이권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제사의식이 소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다른 데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헛먹고 점없는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재물을 흠있는 재물을 드리고, 영 이거 이제 제사장 정신 상태가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신 상태도 이제는 전부 다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도 제대로 된 재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11조는 아예 그냥 떼무는 게 예사고, 그래서 말라기 보면 이제 그 마지막 시대에, 그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시잖아요. 하도 타락한 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와서 유명한 말을 하죠. 그죠? 11조를 너희가 한번 시험해 보라 그래요. 절대 하나님을 시험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한번 시험해 보라. 11조를.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게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한번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시죠. 마태복음에서. 그죠? 결국은 이렇게 나라가 점점 타락해가는 꼴을 하나님이 참아 보지 못해가지고 말라기 선지자를 보낸 그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대언자, 예언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그 시대에 맞는 예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는데,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고 나서는 도저히 이제는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말씀을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참나 기가 막혀 하면서 이걸 꼭 다물어버렸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 이제 안 보냈습니다. 그때부터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이 기간에 선지자가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이때를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신 기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침묵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침묵시대. 그게 약 400년간 됩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에 선지자를 안 보내셨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이제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은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우리 성경에서 맨 마지막 말라기전에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이 이제 시작되는데 시작된 그 사이가 이제 구약과 신약의 사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신구약 중간사 혹은 침묵시대. 그러면 이 침묵시대가 400년인데 이 400년 동안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동안에 뭘 하셨습니까? 주무셨습니까?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그 시대를 이제 성경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다니엘스에 이제, 바사 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쭉, 바벨론에서부터 바사로 넘어가는 그 세계의 그 변화되는 상황을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이제 보여준 그런 꿈의 환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의 정세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인 세계사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과 유다 땅을 중심으로 한 이 중건동 지방이 또 세계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변천하면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셨는가.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게 된 그때까지가 정말 어떻게 되었는가를 공부하는 시간이 바로 중간사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약 1시간 30분에 걸쳐서 이 부분을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특강하면 한 3시간 정도 하거든요. 이제 그때그때 따라서 이제 좀 시간이 짧으면은 좀 간략하게 하고 시간이 길면은 조금 이제 좀 자세하게 하는데 오늘은 1시간 반 정도 하려면 좀 간략하게 끊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이 이제
바사 제국으로서 끝나지 않아요. 그다 바사 제국으로 끝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니엘 꿈을 배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던 그 꿈, 그죠? 이상한 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그죠? 그리고 배와 허벅지는 동이고, 그 다음에는 종아리, 발은 철이고, 헐구로 되어 있는 거죠. 헐구. 이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머리에 정금으로 된 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당신이다. 즉 바벨론이다. 그 다음에 가슴은 은은 이제 새로 강대국으로 등장할 바사 왕국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헬라 왕국이고, 그 다음에 철은 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앞에 이 꿈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인데 이제는 느부갓네살이 꿈꾸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직접 이제 또 환상을 보는 걸 보죠, 그죠? 그때는 어떻게 짐승이 나타납니다. 짐승이 바다에 짐승이 나타나는데 처음 나타난 짐승이 무슨 모양으로 나타났냐 하면 사자와 독수리 모양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곰. 또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표범인데 날개가 달렸어요. 표범도 빠른 데다가 날개까지 달렸으니까 얼마나 빠르겠어. 아주 잽싼 날선돌이 같은 놈이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이거는 뭐 무슨 형체인 것도 모를 아주 뭐 희한하고 무시무시한 형체로 나타나는데 다니엘서 7장이 나오죠. 이게 이빨이 철이빨. 옛날에 우리 007 그 영화 보니까 키 큰 거 거인 같은 거 보니까 철이빨 그 나오더라고. 아마 그런 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타난 독수리와 사자 같은 형태로 나타난 것은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곰으로 나타난 것은 바사 제국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날쌘돌이처럼 표범에 날개가 달린 것은 알렉산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얼마나 잽싸고 빠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이제 뭔지 몰라도 하여튼 철 이빨로 되었으니까 무엇이든지 그냥 어서서 깨물어 먹는 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이제 앞으로 약 한 400년에 걸쳐서 변천될 그 세계의 그 변화를 이렇게 보여주는 환상을 다니엘이 봅니다. 그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해석을. 그래서 다니엘이 알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세주의 변천을 우리가 대략 알아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지도를 제가 길을 그리고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쪽에는 지중해만 나왔는데 이제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로마가 있었고 헬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중해가 여기 와서는 안 되고 지중해가 조금 이제 요쯤 와야 되겠죠? 잘 보여요? 동그랗게 보여요? 지중해 이렇게 그리면 이상하니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터키 있는 소아시아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터키 소아시아를 지나면은 여기 이제 마게도니아, 나중에 우리가 그걸 공부하면은 이제 사도행전 공부하면은 바울의 그 유행이 나오는데 요렇게 돼요.